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안식일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서 오늘 우리 책에 약간의 편집상에 조금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와 안식일 두 번째를 책상으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3주 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 책으로 30페이지에 제5절 예배와 안식일 두 번째 시간에 보면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해야 하며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경외심으로 건전하게 해야 하고 듣는 자도 순종과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으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도 은혜롭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30페이지에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이렇게 나와요. 엄숙한 금식, 감사 등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종교적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로 빼서 22장, 오늘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그 예배 중에 있어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4페이지에 우리 제1절 합법적인 맹세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인데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한 바를 증거해 주시고 그가 맹세하는 바에 참되고 거짓됨을 따라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맹세와 서원, 그 서원이 다른 책에는 또 번역되기를 서약이라고 합니다. 서약, 서원, 그것이 무엇인가? 맹세가 무엇인가? 1절에 나왔는데요. 합법적인 맹세를 말을 합니다. 합법적인 맹세.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불의한 맹세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합법적인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를 하는 것이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를 증거해 주시고 그가 맹세하는 바에 참되고 거짓됨을 따라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그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서원, 서약, 이것은 이제 진실되게 같이 우리가 진실되게 지켜야지 하는 것이죠. 약속은. 그런데 이 약속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거짓이에요. 거짓. 맹세와 서원과 서약에 있어서 거짓말 한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이제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뱀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진실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였고
그 외의 모든 식물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4절에 뱀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꼭 죽는다. 라고 하였는데 사단은 뭐라 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 것이 무엇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단어보다도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초기 기독교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좀 곡해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이번 22장에서는. 그래서 이 맹세 중에서 어떤 맹세냐? 합법적인 맹세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그 맹세와 서원은 종교적인 예배에 의한 부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니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거짓돼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맹세와 서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 합법적인 맹세를 하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거나 불법적이나 불의한 맹세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맹세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는데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된 것이며 그런 죄된 행동은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된다. 하지만 중대한 일에 있어서의 맹세는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맹세와 서원은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해서 2절과 3절에서는 주의사항, 그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서약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첫 번째 시간을 첫 번째로 2절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 주의사항,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모의 이름이나 물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맹세와 서원과 서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과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맹세와 서원과 서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크신 이름,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맹세해야지, 경건한 마음으로 서약하고 서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에 있는 그
각주 2번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망하고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혹은 어떤 물건을 걸고 맹세하고 어떤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인지 이따가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저 보면요. 그런 죄된 행동은 그렇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그 죄된 행동은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지만 중대한 일에 있어서의 맹세.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례가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할 때 우리는 맹세하죠. 서약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예배 때 한 게 있어요. 뭐랬죠? 학습과 세례를 했어요. 그 세례 때에 서약을 하죠. 목사가 문을 하고 거기 서 있는 성도님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약이에요. 맹세예요. 중대한 일이 있어서의 맹세는 이것은 우리 그냥 지축충인교회 예배 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일에 있어서 이 맹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합법적인 맹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서 권위도 합법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합법적인 맹세는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된 맹세를.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드리지요. 말씀하시죠. 바로 이전에 간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발등상임이니까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를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 예수님 때에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계속해서 하자니 자기들도 못 지키고 사람들도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덜 중요한 것에 또 맹세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로도 혹은 맹세를 했어요. 너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또 땅을 두고 맹세를. 너 여기 있는 이 땅을 걸고 한번 맹세해봐. 혹은 예루살렘으로도. 예루살렘이 이때는 예배하는 처소였죠. 그 우리가 예배하는 저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해라. 혹은 네 머리를 걸고 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다 보니까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며 이때에 계속해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감명을 주기 위해서 허풍을 떤다라는 거예요. 감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부모의 이름으로,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게 됩니다. 언제? 지금 예수님 때 당시에. 맹세라는 것에 있어서, 서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자기 이름들을 자랑을 하고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이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외식이고 가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까 그랬어요. 지금 이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 제일 처음에 무엇에 포함이 된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새 노래로 매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곡조에 새로운 가사가 붙은 뉴송, 새 노래로 늘 불러야 되느냐? 아니죠. 같은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노래로 부르는데 2절 가사가 무엇이었냐? 교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으면 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그 다음 두 번째 찬양이 그거였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뭐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죠? 예배할 때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데 그것이 다 맹세와 서원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담소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맹세와 서원과 서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부모의 이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R.C. 스프롤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맹세, 누군가의 이름과 누군가의 대상을 두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를,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혹은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맹세와 약속과 다짐, 그 부모님이나 대상은 그 맹세나 약속과 다짐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반면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줄 수
있는가? 책임을 져줄 수 없다. 부모의 이름으로 혹은 여기 말한 대로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내 머리로도 우리가 만약에 맹세했을 때에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 혹은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벌할 능력이 그 피조물들, 대상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를 지켰을 때 칭찬해 주시는 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벌하시는 분, 서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읽은 교재 2절에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된 것이다. 왜 죄가 되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상시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대상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벌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맹세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각주 4번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지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맹세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35페이지입니다. 밑에 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맹세가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과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 어떤 무엇이든 맹세로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선하고 의로우며 그렇다고 믿으며 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무엇도 매여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에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요. 중대하고 엄숙하다. 그래서 어떤 것만 해야 되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되는 것.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오직 성경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할 때, 서원과 서약을 할 때 이런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부분이 말씀에 기록된 부분인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 가운데 맹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외에 어떤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선하고 의로우며 그렇다고 믿으며 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것에 우리가 맹세해야 돼요. 악한 것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에 맹세를 해야 돼요. 불의한 것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믿으며 선하고 의롭다고 믿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말이 뭐예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맹세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이든 맹세로 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맹세를 했을 때 내가 지킬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못하는데 맹세를 해놓고 서원과 서약을 해놓고 내가 거기에 막 매여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에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예, 이것은 그 2절의 맨 마지막에도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져야 한다 그랬죠.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들 예배에 출석하십시오. 이것은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행해져야 돼요.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라는 거예요. 죄이다. 이제 조금 우리 마음에 좀 가까이 오죠. 그래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아까 한 대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다 맹세과 서원과 서약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찬양하고 말해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고 뭔가 약속을 하고 연장을 하고 그런 부분에 합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지키죠. 그렇죠?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고백들에 있어서 진실되고 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은 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겠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어떤 사람의 신금을 좀 울려야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혹은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전혀 책임도 져주지 못하는 그냥 피조물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면서 맹세를 남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무엇이다? 외식과 가증과 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한 시간의 예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찬송과 고백하는 찬양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다 합법적인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과 서약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아멘 하시고 엄숙하고 중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서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